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제는 숨 쉴만 합니다. 시작. 저녁에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요즘 우리 가을이 다가오는 그러한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제자로 삽시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죠. 성경에서 증거하는 제자도의 본질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는 누구냐 하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제자로 태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 헬라어로 제자는 마세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세테스는 그 용례가 도제를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 때 도자기를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를 아마 도제라고 여러분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도제는 이처럼 그 스승과 같이 살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스승의 모든 것을 본받고 스승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이 바로 도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도제와 같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안드레가 주님께 처음에 와서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와보라고 하셨죠. 내게 있는 곳에 와서 보라 그런 것입니다. 나와 같이 살라고 주님께서 안드레에게 커메시 와서 보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은 그 따라가는 사람께 그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또 목사님인 또 목사들의 스승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저에게는 참 단순한 이야기지만 참 의미심장하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표현을 읽으면서 그렇지, 맞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리로 초청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하나 배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희화적으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뱀파이어라는 어떤 동물이니까? 뱀파이어란 피를 먹는 괴물이죠. 좀 재밌지만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만 주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만 필요하지 다른 것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으로서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지, 정작 교회 문을 나가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도제가 되어서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주님께 하나하나 배우는 그런 삶은 결여되어 있다는 말을 희화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뱀파이어 크리스찬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통찰은 저에게 참 예리한 도전이었고 저에게도 참 찔림이 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 거예요.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자. 이 고백을 같이 좀 권면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 아니요 잊혀진 부르심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분의 도제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 끝까지 한번 마음속에서 자신과 한번 대화를 나누시면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성경은
성경 요한복음요, 제자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 제자도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성경이 대답했던 그 대답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 대답에 반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은 오늘 읽었던 우리가 21장 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요한복음 전체에 관련해서 나타난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신약 171면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또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요한복음 16장 36절 상반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길래 내가 주님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 질문합니다. 이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13장 38절 하반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36절 하반부 볼까요? 죄송합니다. 36절 하반부. 네, 하반부에 보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너가 지금 여기 따라올 수 없을 거야. 근데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38절 하반주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를 따라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목숨까지도 들여서 따를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은 아니야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따를 수 없어. 그러나 넌 다시 나를 따를 수 있을 거야. 따를 거라고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그 숯불이 피어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고서 닭이 울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따르고자 했던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주님 제가 목숨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는 따라갈 만한 힘이 없으나 베드로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정말 베드로는 주님이 따라가셨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지금은 베드로가 그 믿음을 실천할 만한 힘이 없지만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도에 관해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따라가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시작과 본질에서 우리가 자주 놓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따라가는 일에 많이 집중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따라갈 할 분은 누구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제자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도제가 그 따라가는 사람과 결탁되어서 그의 운명이 따라가는 이에게 달려있듯이 우리의 제자도의 운명과 시작은 바로
따라가는 이이시고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질문,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장차는 따라갈 수 있으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서 아름다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장 말씀을 펴오시면서요,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장은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필로그란 어떠한 책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것은 모든 이야기가 결말이 났는데 끝에서 마치 추가되는 듯한 이야기를 갖지만 그 추가되는 이야기가 주제를 더 발전시키고 주제를 더 부각시키며 우리에게 더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에서 에필로그는 참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에필로그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이 21장 자체에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와 대화를 나누면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전체의 마무리와 같은 21장의 내용을 같이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보면 21장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게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눈을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제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제자들의 숫자가 여러분 눈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3명입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도마, 그리고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몇 명이죠? 야곱과 요한과 야고보 2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2 제자. 대 보면 7명입니다. 굳이 이 7명 숫자 이름을 다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7명은 많은 학자들이 완전수라고 얘기하죠. 7.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모두 함께 있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나타나 있는 명단이 참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첫 번째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드모라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 요한복음 속에서 또 전체 사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디드모라는 도마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장 바로 앞에 20장에 주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손에 난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대지 않고는 주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주님께 얘기하였을 때 주님이 그래 만져보라라고 하였던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했던 얘기는 그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2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도마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도마는 요한복음의 가장 끝에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의 가장 서두 프롤로그와 같은 제서두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했던 그 친구에게 나사렛에 있어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했던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나다나엘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이름을 불러서 믿느냐? 나는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제자가 7명이라고 그랬죠.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마치 세상의 망망대해에서 교회와 같이
12제자가 다 모인 그 완전수와 같이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 위에 터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 사람을 볼 때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설명이 되지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는 도마,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들을 딱 봤을 때, 그리고 7명이라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있는 사람들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많이 힘든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이전에 나온 이 제자들의 프로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 거기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함께 가서 배에 올라서 함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고기를 잡았던 그 제자들, 이 교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빈 그물로 돌아왔다는 거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올라오는 것은 그물에 달린 깡통과 이런 쓰레기들이나 그물 올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가 걸려야 되는데 고기는 걸리지 않고 끌어올렸을 때 빈 그물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저도 이 베드로의 말과 같이 함께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베드로가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보니까 여기 제 이름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 쓰였냐면 2절 하반부에 보면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는 부분에서 제 이름을 보았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제자 둘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이 단어 속에, 이 표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암시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참 많죠. 때로는 주님을 잘 따라갈 때도 있고 주님을 잘 따라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아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꼭 그게 그렇게 필수적인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제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어? 라는 그 질문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이 결과가 바로 빈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빈 그물의 장면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전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요한복음의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하나씩 이 빈 그물과 이렇게 상충돼서 이렇게 겹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 가운데 찾아온 빈 그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부족과 결핍에 관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주일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갈릴리 가나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그 부족한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과 결핍을 경험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것을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주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에 직면했을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였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우물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누군가 넣어주면 내 병이 나을 텐데 라는 그 헛된 풍문을 믿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가 가진 헛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그의 질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다 위를 걸으실 때 풍랑이를 만났을 때 말씀으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그 기적을 베푸심으로 주님께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그 장애우, 소경이라는 표현이죠. 소경을 향하여서 그 손을 만지면서 그 눈에 얼음 만지시면서 그 소경을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또 주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인간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이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세메온이라는 단어죠. 기적은 사인인데 표적은 사인이고 기적, 미라클이라고 그랬죠. 영어로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영적인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7가지 완전수의 그 기적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에 직면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한계를 역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헛된 소망을, 바른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런 모든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복습을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빈그물로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 빈그물로 인생 가운데 허탈해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저는 이 주님의 질문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저에게는 빈금을 뿐입니다. 주님, 저에게 걷어 올린 것은 저의 노력과 수고로 많이 걷어 올렸지만 주님, 저에게 찾아온 것은 빈고물입니다. 어떡하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거두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큰 고기가 그물이 아주 그물에 꽉 찬 정도로 몇 마리라고 쓰여 있습니까?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잡혔다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앞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표적의 사건을 떼어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지금은 따르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누구신지 따라가는 내가 누구이고 너에게 어떤 존재임을 그 주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기가 끌어올렸지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 고기를 가지러 가는데 고기가 정말 찢어질 정도로 많은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어요. 이런 표현은 구약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꽃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타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주 고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찢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찢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한계를 다 뛰어넘는 사건이죠. 주님은 이 사건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사건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서두에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요한복음 1장 3절.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얘기할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가는데 주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대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가 없이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마치 이 말씀처럼 빈 그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우리 각 개는요,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때로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질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찾아온 그런 빈 그물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빈 그물을 붙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빈 그물 가운데 찾아오신 제자들에게 행하신 그 표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표적을 가리키는 곳을 향해서 그 표적을 향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요, 예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봤는데요. 겨울에 그곳에서 겨울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굉장히 태백의 그 높은 산중이었거든요. 그 높은 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제 자신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 하늘 속에서 나는 얼마나 작고 미약한 존재인가. 이 우주라는 큰 공간 속에서 제 자신이 참 많이 작게 느껴졌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저에게 참 마음 가운데 잔잔한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러나 그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무한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고기들을 아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요, 또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비틀어진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또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제자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더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가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9절 말씀, 그 전에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베드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숯불에서 부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숯불에서 고기와 떡을 굽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말씀 중에 저한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면서 기적을 체험한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숯불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숯불의 자리는 뭘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해도 왜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 없죠?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가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우리 힘으로 따를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는 바로 숯불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숯불의 자리에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보이셨던 그 표적의 자리를 보고 그 표적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 가져와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런 말씀하셔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해석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앉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고 생선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강조하셨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를 회복하여 주시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표적을 보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아, 여기 있군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분이 정말 중요하지.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 내가 주님 본받고자 하는 분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고 기적을 베풀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베드로가 지금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으나 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그 기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을 다시 따라가라는 그 자리에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어요. 그분 이런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가 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라. 저는 이 말이 참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나 우린 예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도제로, 주님의 도제로 삶 속에서 주님께 배워나가고, 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주님은 나의 삶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배경 없이 우리가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주님에 대한 선의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고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은 능력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반부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주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그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주님은 바로 빈 그물 가운데 있는 인생의 실종 가운데 오셔서 빈 그물을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시몬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하실 때 그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많은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내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지명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전도 많이 해라,
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라,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포함하여서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도제가 되어서 주님을 따를 때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빈그물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표적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제자도에 대해서 저희 종이 다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기에 앞서 하나님, 우리로 어떻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먼저 하나님 깊이 하나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이끄실 수 있는, 표적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아버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